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영광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제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대성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었고
대면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부족한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만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간 협력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66년 전에 이곳에 주님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성교회 온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근동의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말씀으로 온전히 잘 성장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오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여 연말 당회가 속해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내년을 잘 준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대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대성교회를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제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합니다.
감사 헌금 중에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로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66년 전 이 척박한 이태원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을 이끄시어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대성교회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도 부모님께서 대성교회 뿌리를 내리시고 저를 비롯한 5남매가 대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 이제는 그 가족들이 4대에 이르러 각각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래전 저희 어머니 고 정계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성찬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저 또한 대성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과 믿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 고 정계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찬기 지목 헌금을 바칩니다. 한춘희 권사님 500만 원 드리셨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지목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준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그립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과 이 여러 사람들 앞에 또한 헌신을 하시는 한춘희 권사님, 그 가정을 주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드려진 헌물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참으로 은혜의 시간 되는 성찬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푸신 우리 한춘희 권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 적은 것 드리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나왔어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얼마가 되었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멀리 나가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어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거나 수술을 기다리거나 또는 댁에 계신 약한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처럼 이 자리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몇 분들은 진심으로 더 반갑습니다. 모처럼 오신 여러분들 반가운데 앞뒤 보시면서 목례로만 제가 대신 인사는 목소리를 낼 터니까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 계셔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아주 중요한 때니까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당에 계속 속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난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 처음일 것 같은데 재직회를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일로 정리도 하고 또 감사도 해야 되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재직에 해당되는 우리 직분자들은 잠깐 같이 남아서 재직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혼신예배 오늘 5시 양평읍 교회당, 남전도회 하기수련회 오늘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광림교 수도원에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모여서 그림 그리기
또는 글짓기 대회를 하진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내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상한 것을 직접 전달은 대면 안 하려고 하고 부서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이름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상자 유치부 우수상 이안, 유년부 우수상 김하경, 김하늘, 장려상 이유진, 조효준, 최서연, 초등부 우수상 조승준, 최서영, 하윤빈, 장려상 김윤성, 모범교사 및 모범 어린이 수상자 모범교사 유치부 박은혜 교사, 모범 어린이 유초등부 선우예성.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오지숙 집사님, 사실은 2주 전 조금 더해서 시아버님 돌아가셨다 광고 연락이 왔고 저희가 찾아뵈려고 했더니 그때가 막 이제 좌석의 30% 예배 드리라고 할 때였습니다. 저와 이제 몇 분 가지는 않지만 오지 말라고, 여러 사람을 대면해야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못 갔고, 그리고 본인도 2주간 격리 마치고 자리에 오셨는데 시아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에 위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혜은 자매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목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주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시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 위로받기를 원하는 오지숙 집사님 가정에 모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따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왕따. 찾아보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서 특정 한 사람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또는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왕따라고 합니다. 아싸도 아세요? 아싸? 아싸 하면 그냥 척 떠오르는 뒷말도 있고, 아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탄사, 뜻밖의 기쁜 일이 있어요. 아싸, 뭐 이러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나오는 감탄사가 아싸입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신조어고, 그것도 꽤 오래됐지만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빨리 말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아웃사이더 빨리 하니까 아싸 이렇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자발적 아싸 이런 것처럼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이 왕따나 아싸의 공통점은 소외에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근데 소외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외를 당할 때 그 느끼는 느낌들, 외롭고 분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 그런데 이 소외를 집단적으로 당하거나 계속적으로 당할 때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된 출구는 잘못된 결과, 생명을 경시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혹시 출신 지역 때문에 소외를 경험한 적은 없으세요? 혹시 성별, 남성, 여성 때문에 어떤 일로 소외를 경험한 적은 없으세요? 그것 외에 남에게 말 못할 어떤 것이 돌고 돌아서 그것으로 소외를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요? 여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소외,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주변 평지보다 100m 이상 높이 솟아 해발 430m 천연 요새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수도로 삼을 정도로 오므리 왕 때에 디르사에서 옮겨서 사마리아로 삼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이스라엘 10지파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수도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 아수르 왕 사르곤 이사가 그 땅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 땅은 초토화되었고 주민 중에 27,290명이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대한 분개와 화와 여러 일로 인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배자였던 사르곤은 아수르 본토 또는 그때 워낙 대제국이니까 다른 곳에 있었던 포로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혼혈 정책을 핍니다. 억지로 피기 때문에 같이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이 이스라엘의 피에 혈통의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남유다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따라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라 하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혈통의 사람이라고 여겨서 동참하려고 했지만
이 돌아온 포로인들,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는 피가 더럽다고. 당신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고.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 아니냐고 해서 그 일 동참하는데 거부를 당합니다. 이 역사적 시련기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한 것 아닌데,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내 마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어찌되었든 우상숭배를 하던 있지만 신앙심이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소외시켜 놓은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도 수백 년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편견과 선입견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지역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차라리 며칠을 돌아가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땅,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남쪽 이 유대에서 갈릴리 중간에 이 사마리아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3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을 더 지나서 베레아 땅으로 거쳐서 갑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고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반대하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정오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먹을 것 가지러 마을로 보냈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그냥 정오도 뜨거운데 사막 지역의 이 정오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곳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왔습니다. 당시 여성의 바깥 출입을 제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 들어가는 게 여인네들끼리 어떤 낙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선선한 오전 그리고 저녁 때도 아니라 제일 더운 이 정오에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일이 혹시 있을지. 유대 사회에서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훨씬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회당 못 들어갑니다. 여성의 성전도 여성의 뜰이라는 멀리 이방인의 뜰 바로 앞에까지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도 없었고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그저 거룩한 후손을 낳는 존재로만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도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유대인 사회 속에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 혼자 물들어 온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고 여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질문 이후에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당황해서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지금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여인의 가정생활, 과거, 별로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과거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견해가 보통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조금 새롭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주장하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성에게 있지 여성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권이 없었던 여성 입장에서 볼 때 남편들에 의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계속 이혼을 당해왔던, 그래서 지금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사마리아 땅도 전쟁이 계속 오고 갔기 때문에 남자가 귀해서 남자들이 전쟁통에 계속 죽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었거나, 또는 유대 율법에 따라 형사 취수제, 형이 사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모릅니다. 우린 다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이전에 모든 초점이 여인의 잘못으로, 여인이 잘못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던 것과는 다른 해석도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그런 말 못하는 형편을 놓고 취조하듯이 따져서 내 가정생활 또는 도덕생활, 윤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문제구나 하고 그거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 말이 옳다고 그냥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서 남성의 입장에서 정죄, 심판, 알지도 못하는 일에 말로써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속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픈 여인, 고통, 고난,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상처를 받은 한 여린 영혼, 그런 여인으로 이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고, 여인과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를 통하여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 중에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 여성이라는 것, 그것도 가정, 과거에 있어서 어찌되었든 상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은 삶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삶을 갖고 있는 여인.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구실을 못하든 남편이라고 내세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요한복음 4장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앞장 3장을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층과 그리고 하는 일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존경받는 그 유대 사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4장을 가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가졌던 남성과는 달리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출신이고 여자였고 이름도 없고 가정생활도 말하기 참 곤란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 한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건 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등 대줄 남편이 없이 지내는, 바람막이 해줄 남편이 없는, 그러면서 같이
그 여성들 사회에서도 어울리지 못하여서 한낮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한 여인. 그런데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든 걸 갖춘 듯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소외를 경험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남을 피해 사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말까지 건네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에 물을 달라 하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보시며 접촉 포인트를 만드셨고, 그녀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거꾸로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오고 가는 노동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물을 누가 주시는가?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인은 차차 자기의 마음이 열려졌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예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던 인생의 어느 한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작스럽게 말을 건네시고 그녀의 그 말 못할 과거를 여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녀에게 내가 너의 주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너를 구원할 주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철저히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바뀝니다. 소외를 극복하고 남을 피해 혼자 왔던 여인이 동네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지냈었는지 모르지만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건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언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말을 믿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을. 한 여인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서 소외에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소외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함께 웃고 떠듭니다만 웃고 떠드는 가운데 속으로는, 나 혼자 속으로는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처지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실패를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죠? 특별히 고등학교 이제 수능 얼마 앞두고 있는데 대학교 진학하는데 실패하는 것도 큰 실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 그 사회에서도 또 레벨,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사셨던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원하든 원하든 학교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면 들어갈 그럴 기회라도 있었지. 나 어릴 땐 학교를 갈 수 없었어. 학교 가는 친구들 바라보고 얼마나 부럽고, 그때 나는 일해야 되는 내 모습 보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왠지 부끄러워 도망치고 그들로부터 스스로 자발적 아싸, 그렇죠? 스스로 소외되어 지냈던 나. 지금도 뭐 공부 얘기하면 그 속에 끼고 싶지 않은, 어느 공동체 안에 그래도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다들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밥 먹고 지냅니다.
나만 그 속에 따로 끼지 못하고 지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끼지 못하고 같이 있어도 불편한 그 모습,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의 개인 가정사는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어 모임에 가보니 벌써 소문이 다 돌아서 왠지 나를 꺼려하고 멀리하는 듯한 그런 모임들. 미우나 고우나 싸워도 배우자는 배우자 아닙니까? 갑자기 내 곁을 떠나서 큰일, 어려운 일, 아플 때 더 힘들어지는 것. 사람이 정말 힘들면 때로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못해요. 초점을 잃습니다. 멍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 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곳에 누군가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야, 너 피곤해 보이네. 쉬고 있어? 나도 좀 같이 쉴까? 하면서 너 왜 울고 있니? 내가 좀 상대해 줄까? 울음 다 끝나고 말 좀 해보면 안 돼? 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숨만 쉬고 있니? 차 한 잔 마실까?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사람으로 모양은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에 감격하고 넉넉해지면 그때 눈이 좀 띄어집니다. 주변 사람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얼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저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왕따로 아싸로 지내고 있는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때 예수님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손 내밀고 손 한번 내미는 그 손이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그 말이 참 곱습니다. 기도해주는 기도 하나가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생각도 못하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고 소외가 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그 속에, 그 뒤에 남겨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또는 사람을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말을 건네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힘을 내어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여, 우리가 힘나 하나님이 주신 밝음이 있으면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도 주님에게서 받았던 그 은혜가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손길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모든
일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일셈의 성령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큰 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물풍성하리. 일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먹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큰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